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 눈 뜨고 볼 수 있는 것, 소리가 들리는 것, 그리고 끊임없는 아내의 잔소리,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면서 당신은 왜 잔소리가 늘어가? 라고 남편에게 말하지 마시고, 힘은 잃은 것 같은데 입은 살아있군요. 그러면서 감사하십시오. 돈은 못 벌어와도 입은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감사거리인지 몰라요. 근데 평생 고맙다는 표현조차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못했는데 어느 날 떠나버리세요. 그리고 아쉬워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조차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당연하니까.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고마움 표현 못한 채 원망, 불평, 그리고 시비거리만 입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면서 우리 인생이 여기저기 병들고 파괴되어지고 관계도 병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던 게 오늘 깨달아지고, 이것도 감사할 이유구나 생각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살면서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잘 안 풀리는 것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11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병이 생기고, 왜 내 사업은 꼬이고, 왜 채무만 늘어나고,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시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랍고 신비한 복의 전주곡에 불과할 줄로 믿습니다. 서곡이에요. 서곡. 주제가 이제 뒤에 잇따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놀랍고 신비한 은혜가 펼쳐질 겁니다. 위대한 음악 작품들 중에 전체 곡은 잘 안 듣는데 서곡만 많이 들려지는 곡들이 있습니다. 서곡이 유명한 곡들,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서곡 같은 것들,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 이것도 아주 안 들어보신 분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그 설교하면서 예로 들었던 베버의 마탄의 사수가 있어요. 서곡이 훨씬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서곡은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이 있어요. 타노이저보다 서곡이 유명합니다. 그 타노이저 서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송은 잘 안 해도 찬양대가 찬양대 하다 보면 몇 번씩 부르는 곡이기도 합니다. 아주 웅장한 트럼펫 소리에 맞춰서 부르면 훨씬 좋은 타노이저 서곡 같은 곡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타노이저 서곡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가사를 새로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500명의 합창단이 찬양을 했는데 발코니 층에 트럼펫 9대를 세워놨어요. 그 트럼펫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너무 웅장했습니다. 서곡이에요, 서곡. 살면서 여러분, 서곡인데 너무 좋은 곡, 그 서곡만 많이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뒤에 펼쳐질 주제, 그건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왜 안 풀리나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기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서곡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감사하시고, 나를 공연히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찬송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서 감사의 깊은 자리로 나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산 위에서 기가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원리인 율법의 핵심 메시지 10계명을 담아서 주셨는데, 산 위에서 받아가지고 내려가기도 전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면서 계명을 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모세도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다시는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고 돌판을 만들어서 안겨주신 것, 분노해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보면서 더 이상 못 참겠구나, 싹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경노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이 백성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사실 모세의 경노, 이건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화도 안 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살다 죽든 관심이 없지만, 사랑이 화도 내고, 사랑이 분노도 하고, 사랑이 그가 잘못된 부분을 질책하기도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사랑, 관심, 이게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분노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스테반 에셀이 분노하라 라는 짧은 팜프렛 같은 책을 출판했는데, 사실은 책을 쓴 게 아니라 연설한 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참여하라, 그런 책도 그 뒤에 나왔습니다. 레지스탕스로서 일했던, 그리고 프랑스에서 중요한 장관의 자리에까지 있었던 그분, 90세가 넘도록 연설하고 세상에 도전을 했던 그분이 분노하라, 분노하라, 이걸 강조했어요.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악이 더 큰 힘을 쓴다. 최고의 악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다. 그 말들을 그 속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모세의 경노, 이것은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노하셨지만 모세의 안타까운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면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느냐, 10계명 돌판 깨버린 걸 다시 만들어 주세요. 이번엔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번엔 네가 깼으니까 네가 책임져. 돌판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쓰는 건 내가 써줄게. 그래서 그 돌에 새겨주시는데, 2절에 보면 처음 것과 똑같은 말씀을 써주세요. 처음과 같은. 4절에도 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대로 다시 써주세요. 여러분, 다시 써주시는 10계명 돌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이에요. 끝내버리고 멸해버리고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이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봐야 될 감격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다시 쓰시다니, 나를 다시 믿어주시다니, 나를 다시 고쳐주시다니,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10계명을 다시 써주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 저 뒤에 가서 보면 그 백성들을, 너희들을 살리기는 하지만 내가 주기로 한 땅은 안 줘, 그게 아니에요. 그 땅을 그대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릴 뻔했는데 살려주시고 다시 차지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단순한 말씀조차 지키지 못한 채 에덴을 잃습니다.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에덴, 낙원, 신락원, 위대한 작품이 되기도 했지만 그걸 다시 찾아주시잖아요. 그걸 다시 찾기 위해서 수백 년 지나고 수천 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낙원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잃어버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잃은 에덴을 찾는 거예요. 낙원을 찾는 거예요. 복낙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낙원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완벽한 낙원을 누릴 수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낙원의 입구만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오늘은 낙원 내일은 또 저 바닥으로 떨어져서 뒹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낙원을 조금씩 맛을 보면서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잃어버리고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희생하세요.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그리고 낙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죄가 꽉 찼어요. 하나님이 물로 싹 청소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남기시는 게 은혜였어요. 노아와 가족들을 남기고, 그들도 불완전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 주세요. 이게 회복이에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았으면 번성하고 큰 나라를 계속 유지했을 텐데, 말씀을 또 버리고 등지고 말씀을 또 깨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금으로 발랐지만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한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려놔주세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세요. 그래도 또 무너집니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신약 성경 속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도로 찾는 기쁨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 중에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 둘째가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을 달라고, 아니 지가 언제 맡겨놨어요? 아버지 것 강제로 빼서요. 그리고 나가서 다 낭비해버리고 거짓골이 돼서 와요.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아들을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다가 멀리서 보고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를 깨끗이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고, 그리고 아들이라는 인증으로서 반지를 새로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예수님 잡히실 때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 있고 가장 믿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회복하신 다음에 육체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다시 쓰세요. 폐기 처분해야 될 자들을 재활용하세요. 그리고 전부 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세요.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좌절을 느끼십니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쓰시는 하나님, 율법을 다시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버려야 될 사람을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 기록도 하시고 사용도 하시는 하나님, 돌판에 말씀을 다시 새겨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망가진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싶은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불평, 원망, 기다리지도 못한 채, 그러다 보니까 죄만 많이 쌓아요. 우리의 입술에 원망만 붙이고 살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주실 그날 기다리면 될 텐데, 그래서 계속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살다가 주실 것조차 못 누린 채 그냥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한, 또는 주님이 제자들에 대한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시 보존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보십시오.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쓰고 계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자연 만물이 자정 능력이 있어요. 물이 좀 더럽혀져도 흘러가면 깨끗해져요. 공기가 좀 더럽혀져도 하룻밤 자고 나면 맑게 필터링이 다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에 다시 살아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안전장치. 그런데 인간이 너무 탐욕을 부리면서 더 이상 정화가 안 돼요. 더 이상 물이 회복이 안 되는 상태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를? 인간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다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조차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탄소 배출량 줄여가고 먼지 발생할 수 있는 환경들을 줄이고 자동차 연료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선진국들이 배출하는 CO2 이 탄소량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자나도 어려운 나라가 사막화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반성들을 하면서 기후 협약을 맺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가시는 안전장치에 사람 속에 이런 이성적 능력을 주신 거죠. 회복시키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망가진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우뚝 서게 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린 율법, 모세가 던져버려서 산산조각이 난 돌판 다시 써주십니다. 처음과 같은 돌판을 만들고 처음과 동일한 말씀을 써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모세에게 돌판은 직접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와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마음에 영적 돌판들을 잘 만들면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말씀을 써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적 그릇을 만들면 거기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거죠. 감사의 그릇, 찬송의 그릇, 감사하는 마음판, 거기에 계속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도 못했던 은총을 맛보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처음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새겨주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뒤집히고 감사하다가 원망하고 찬송 부르다가 짜증 부리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백성들이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다. 너희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지만 돈은 언제든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내가 꿈꾸던 자리를 얻기도 하지만 잃어버리기도 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내가 율법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선포를 하세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말씀은 나를 찌르고 말씀은 나를 책망하고 나로 하여금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싶은데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가능한 것이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돌판을 가져와라, 써줄게. 그 다음에 써주신 그 돌판을 궤를 하나 만들어서 담아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법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속에 돌판을 보관하게 하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믿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늘 앞에 제사장들이 메고 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들이 앞에 언약궤를 메고 간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따라갑니다. 말씀만 따라갔더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가 무너지고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 즉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쫓아갈 때 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안 열릴 것 같은데 열리는 기적이 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언약궤 속에 말씀을 보관시켰는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에 둘 언약궤를 모셔다 놓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느냐?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상하게 강조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원래 여러분 그 속에 다른 것도 넣도록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는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거기다 보관을 해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다 보관해라. 그래서 세 가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 9장에 보면 언약궤 속에는 바로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들여놓을 때 보니까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기울이지 마십시오. 기적 가짜들도 다 해요. 사람의 소리 자꾸 귀 기울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에 귀 뺏기면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손해보고 신앙생활이 병듭니다. 말씀만 쫓아가시라는 거예요. 기적 쫓아가다가 이단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가짜 복음들도 생기고, 천국에서 살아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010년에 2004년에 교통사고 났던 아이가 혼수 상태에서 천국 갔다 왔다 이런 거 써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양심선언해 우리 아버지가 쓰라는 대로 썼다고. 가짜였어요. 그런 것에 매달려서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 거 불행한 일입니다. 좋은 책 읽어야지. 좋은 책은 잘 안 팔려요. 제가 쓴 책도 그렇게 많이 안 팔리더라고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여러분 좋은 책을 읽고 살아가면 좋은 사람이 되는데 최고의 좋은 책이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어저께 무너졌으면 오늘 다시 새기세요. 내 마음판에 돌판 만드세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내 아들아, 잠언 3장에서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음판에 새겨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신비, 마음의 비석,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시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천국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주셨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가운데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요. 그냥 이것에 의해서 웃다가 저것에 의해서 울고 일희일비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감사하고 찬송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슴속에 새기시고 내 인생에 무너진 말씀들은 다시 회복시키고 깨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들을 회복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랍고 신비한 길도 열어주시고 삶도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시 쓰십시오. 감격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쫓아감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